아주 브리플리 그냥 간단하게 제가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 23페이지 그 중반까지 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잠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교환 이 교재 19페이지에 가보시면 다 한번 열어보실까요? 19페이지에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에 흘러온 그 신학적인 흐름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주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19페이지에 가보시면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교회는 약간 1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 교회, 이 독일 교회가 소위 말해서 죽은 정통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 당대의 그 시대적인 인물들은 모든 면에서 다시 말해서 이 교리와 신학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슴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이 살아있었더랬어요. 그러나 이 가슴은 다 씻고 그냥 머리만 잔뜩 지식으로 커졌다는 말씀. 이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 죽은 정통에 대한 그 리액션으로 튀어나온 것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이었다 하는 말씀에 경건주의 운동. 자, 우리가 지금 이 신학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맥을 잡아가는 겁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왜 일어났는가? 소위 말해서 교리는 붙들고 정통신학은 좋은데 가슴은 식었어. 머리만 잔뜩 차있다 이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바른 정통신학이라는 것은 그에 동반하는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더불어서 복음에 대한 헌신과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해야 균형을 맞추어야지 그것이 참된 신학이고 신앙이지 여기만 잔뜩 들어가 있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 교회 역사에 1600년대에 등장하게 되는 바로 뭐였습니까? 한 50년 전에 경건주의 운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건주의는 또 이 복음에 대한 열정, 헌신, 이쪽으로 또 이렇게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버렸어요? 교리를 소홀히 했다는 말씀 이해가 되세요? 교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 경건주의 운동에서 세운 학교가 어느 학교냐면 어느 학교라고? 할례대학. 할렐루야. 할례대학이 알아두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건 뭐 대충 신학 공부한 사람들 이런 거 몰라. 왜 이 신학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할례대학에서 6,000명이나 배출을 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6,000명이나 되는 많은 그 엘리트들을 배출하면서 이 학교가 경건주의 운동의 소위 말해서 센터였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어떻게 돼버렸다고 보니까 슐라이마크라는 주관주의 자유주의 신학자에게 물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 예수님을 뭐로 본다고요? 도덕적 성자 선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 싹 빼버리고 뭐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도덕의 모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기독교와 신학과 상관없는 사상입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은.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할례대학을 갖다가 점령시켜버렸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할례대학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면서 우리는 20페이지 다 보세요. 20페이지. 우리 이 교재책 20페이지를 보시면요. 넘버 4에 19세기 그 당시의 신학적 상황을 이제 우리가 잠깐 보게 되죠. 거기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소위 말해서 헤겔의 역사주의, 그리고 슐라이마커로 소위 말해서 아주 이 주관주의의 그런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그게 무슨 책을 썼습니까? 예수의 세계라는 책을 쓰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기 21페이지에 가보니까 상단에 제가 얘기했어요. 밑줄 그라니 예수님 성자요. 그분 도덕적 인물이에요. 탁월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오직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된 건 아니다. 성경과 전혀 배치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진리, 그 진리라는 것은 역사의 한 시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진리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지고 있다. 이게 누구의 사상이었습니까? 소위 말해서 스트라우스의 사상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상에 맞서가지고 또 누가 등장했냐? 리출이 등장을 했어요. 그게 21페이지 우리가 찾았죠? 자, 21페이지의 리출의 경우에는 리출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사상의 그 노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리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듯 하였지만 결국은 그도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신학에 기울어가지고 예수님 도덕적인 모범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그의 신학사상은 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신학은 세 가지 에리어를 다 함께 다룬다고.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에리어와 또 하나는 뭐예요? 인식론 에리어와 또 하나는 가치론입니다. 이 세 개가 신학은 다 커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리출의 경우에는 뭘만은 붙들었어요? 형이상학적인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는 다 덮어두고 뭘만은 소위 말해서 가치만을 붙들었습니다. 예, 가치만을. 그래가지고 신학은 가치 판단에 관련한 신학은 가치 판단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보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 위하여 뭘 해주셨냐?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교환 22페이지죠. 교재책 22페이지 상단으로 넘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 위해서 뭐 해줬느냐? 거기에만 오직 관심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런 신학은, 리출의 신학은 실용주의 신학으로, 기독교 실용주의 신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신학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누구였는가? 22페이지 상단에 가보시면은 헬만이라 카텐부시라든지 하르나기라든지 트롤치, 이런 인물들이 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구분에 해당하는 인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그게 20세기 초의 신학의 흐름을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세기로 돌아왔어요. 20세기 초로 돌아왔는데, 자, 여기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였어요? 1906년에 슈바이처, 소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예, 그는 의사예요. 그는 음악가입니다. 그는 아주 참 박의 정신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오지에 있는 그 미개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을 헌신한 인물. 그러나 문제는 뭔가? 그는 신학이 변질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학이 전혀 성경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철학에 의해서 예수님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분석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C.S. 루이스가 삼자 선택의 기록 가운데 모든 인간은 서 있게 되어 있다고. 생과 사의 가늠길에 사실상 서 있는 겁니다. 삼자 선택은 뭔가? 예수님을 미추광이로 보든지, 아니면 사기꾼으로 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하든지, 삼자 선택의 기록 가운데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은 그 질문 앞에 답을 해야 돼요. 그냥 얄팍하게 예수님 위대한 선생이시죠. 혹은 슈바이처가 언급하였듯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마치 슈바이처는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조금 어떻게 이상한 듯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슈바이처의 신학사상이 뭐냐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 예수는 한 인간이었지만 자신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인자라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인자이기 까닭에 이 인자로서 이제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준비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속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 마태복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10장 23절. 자, 내가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건 뭐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잠깐 제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슈바이처의 그의 예수전 신학의 키 핵심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3절. 마태복음 10장 23절. 자, 마태복음 10장 23절이 이게 슈바이처의 그의 신학의 기본 키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10장 23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인자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사역의 중요한 키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보는 관점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의 성경이 보여주는 인자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슈바이처가 뭔 소리 했는지 우리가 알고 가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성경이 말하는 인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고 그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 땅에 도래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의 오신 초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목사님, 그게 성경 구절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빨리 여서요. 12장 2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의 메시아의 초림과 더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이 상관관계를 지금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already okay? 이미 임하였다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실현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two kind character. 뭐야? 하나는 present and 하나는 future. 이 양면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을 어설프게 하면은 헛소리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될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사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뭐야? 뭘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요? 천국 맛보고 사는 사람이요. 그러나 예수 믿었지만 그 천국도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수두룩해. 그 교회는 들락거려 그냥. 그러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로 하는데 그 주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진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그냥 예수 믿는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 그러나 여전히 뭐요? 그는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가득하지.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구원받았는데 아직 어린 신자라서 그런지. 둘 중에 양자 중에 하나겠죠. 양자 중에 하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이 키 구절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금 시간 관계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시 슈바이처의 입장에 돌아가서 슈바이처는 어떻게 봤는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을 슈바이처는 그의 신학의 중요한 하나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예수라는 인간은 이 땅에 그가 와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고 이 인자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인데
10장 24절에 그가 분명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암시하는 말씀이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 자기 당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서 찢겨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라는 것. 전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셨고 때가 되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 아니라 슈바이처가 보는 예수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인자라고 스스로 자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찢었다 이게. 그러니까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처가요, 그의 박사 논문 1913년에 그가 의학 박사 논문에 뭘 썼냐면, 그 의학 박사 논문의 타이틀이 뭐냐면 The Psychiatric Estimate of Jesus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에 대한 정신병리학적 평가라는 것이 그의 의학 박사 논문입니다. 여러분, 이 논문의 타이틀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조금 이상하다.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슈바이처의 그 예수전 신학은요, 그 다음 세대에 등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또 한편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지금 이 파트를 우리가 지금 다 시간 관계상 펼쳐놓을 수가 없고,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교재 22페이지에 보면은 그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는 유대적 종말론의 주인공으로 스스로 잘못 자인하여 천국의 도래를 외쳤다. 스스로 잘못 자인하여 천국의 도래를 그러나 기다렸던 종말론적 천국이 임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자취함으로 천국의 도래를 재촉하는 용단을 내렸다. 그러나 천국의 프로그램은 예수가 기대했던 대로 도래하지 않았다. 이래서 결국 인간 예수는 실패하고 말았다. 예수의 수레바퀴,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고 죽음으로써 몸을 던졌으나 예수의 몸은 역사의 수레바퀴에 갈기갈기 찢기고 말 뿐이었다. 그러나 예수의 실패는 바로 성공이기도 하다. 참 묘한 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도대체 실패인데 성공이냐? 그 다음 말이 나와요. 그는 역사적 예수의 실패야말로 영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역사적 예수, 그가 스스로 인자라고 자인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그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한번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다. 이게 결국 죽음으로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예수의 남긴 그 어떤 영적인 교훈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영적 승리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참 묘한 얘기입니다. 철학자들은 원래 아사모사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이런 영향을 받은 자들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로 칼발트예요. 왜냐? 여기에서 슈바이처의 사상을 받은 자들이 뭘 들고 나왔냐면 역사와 초역사라는 이 신학계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슈바이처 이후로 등장하는 신학자들이 슈바이처의 그 신학을 발전시켜서 어떤 식으로 그게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 신학자 누가 있죠? 켈러라는 인물이죠. 켈러라는 인물이 슈바이처 이후에 등장하면서 신학계에 어떠한 용어가 나왔냐면은
히스토리와 게시테의 차이점. 게시테가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야기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독일어에. 히스토리는 말 그대로 독일어의 역사예요. 이 이야기에 해당하는 게시테라는 말은 초역사라는 뜻이에요. 초역사. 역사를 초월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뭐냐면 부활도 동정녀 탄생도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기사가 다 뭐요? 실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를 뛰어넘는 초역사적 사건이라 이게 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역사적 사건이니까 그걸 우리는 뭐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까 그냥 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야기.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지만 비록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뭘 캐치할 수 있으니까 의미, 가치, 교훈을 캐치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뭐요? 실용성이 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 늘 실용성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감이 잡히세요? 이겁니다, 바로. 예,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가 현대 신학과 이런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가늠이 서지를 않아요. 참 아주 뼈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이런 이 신정통은요, 사실 이 성경의 이적 기사, 창조 기사, 동정녀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되는 그런 여지를 싹 없애버리고 순수히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찾으면 된다고? 의미, 가치, 교훈만 얻으면 족하지 않냐 이거죠.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것이 특히 이제 신학이 아직 깊지 못한 젊은 세대들, 이런 우리 젊은 신학도들이 여기에 빠져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이제 실존주의 철학까지 공부를 우리가 잠깐 다룰 텐데 그게 다 플러스 실존주의 철학까지 싹 가미가 되면은 이거는 그 젊은 신학도들이요,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래가지고 헛소리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고. 거기다 이제 실존 철학까지 싹 가미를 해. 그럼 실존 철학은 뭐냐? 이제 거기 불트만이, 루돌프 불트만의 그 차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봤어요? 다 이 동네 안 본 것 같아. 그걸 좀 읽어보고 와야지. 그래야지 내가 얘기를 할 때 그 포인트를 빨리 캐치를 한다고요. 이제 칼발트 편을 우리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이제 보시면은 칼발트. 자, 칼발트는 어떤 인물인가? 탁월한 인물이에요. 예, 상당히 탁월한 인물입니다. 자, 칼발트요. 잘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예, 잠깐 보시겠습니다. 23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주 브리플리 지난 시간 강의한 내용을 제가 짧게 제가 이제 쌈머리를 했고, 제가 이제 6 칼발트를 이제 들어갈 차례죠. 칼발트가 그의 신학적인 활동을 시작한 20세기 초엽은 이미 유럽의 정신적 분위기와 신학적 상황이 발트에게 새로운 신학적 각성을 불러일으켜주는 한계점에 이르고 있었다.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세계대전의 정화로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예,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낙관적 인생관이 여지없이 무너졌고, 예, 낙관적 인생관이라는 거는 이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낙관주의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운동이었죠? 계몽주의 운동 기억나세요? 내가 별지 카피 드렸습니다. 별지 카피에 낙관주의, 옵티미즘이 계몽주의 서상 7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One of seven. 예,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의 낙관적 인생관, 자유주의 신학의 밑바닥에는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계몽주의 서상에 아주 진하게 물들었어요. 영향받은 겁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 낙관적 인생관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부서졌고, 슈발츠와 키엘케고르의 영향으로 해결의 역사주의의 포로가 됐던 19세기 예수전 신학이 이미 고개를 숙였다. 여기에서 키엘케고르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제 교환에 있습니다. 잠깐 나중에 다룰 겁니다. 우리 일단 넘어가시죠. 발트에 대해서. 바로 이때 젊은 신학자 발트는 그 유명한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통렬히 비판했다. 어찌 보면은 칼 발트는 자유주의 신학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에 아주 절대적인 공헌과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유주의 신학은 막았는데 엉뚱한 신학을 또 끌어들여서 그 엉뚱한 신학이 뭔가 신정통적, 네오스톡시라는 신정통. 목사님, 신정통이 뭡니까? 이제 나와요, 신정. 이 신정통이라는 것은 한술 더 떠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실존주의 철학을 갖다가 플러스 시켜서 신학을 아주 묘하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자, 일단 보세요.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통렬히 비판을 하였는데, 칼 발트의 신학은 신정통 신학으로, 자, 그 다음 알려졌으며, 신정통 신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넘어뜨렸는데, 크게 뭐라고요? 공헌했습니다. 그의 신학적 공헌은 그의 비평가들까지도 높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신학은 역시 그가 더불어 싸운 자유주의 신학에 못지않은 결점을 내포하고 있다. 계시관에 있어서 바르트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역사적 차원만을 강조하는 데 반하여 바르트는 초역사적 차원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졌어. 자, 여기서 초역사라는 말이 뭐냐면 게시테라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어요. 게시테라는 말 기억나세요? 아까 잠깐 제가 얘기했습니다. 실제 역사가 아니라 뭐예요? 역사를 초월한 역사다, 이게. 상당히 아주 이해하기가 아사모사예요. 초역사예요. 역사를 초월한 말 그대로. 자, 그러면은 발트의 이런 초역사적인 이 역사의식이 뭘 가져왔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기사, 동정녀 탄생, 그리고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그는 그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와요. 이와 같은 경향은 예수의 부활 사건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1962년 발트가 미국 프린스턴 신학에 왔을 때 특강을 하는 중에 한 신학생으로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신문 기자가 취재할 수 있는 것으로 믿는가? 하고 질문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는 no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no라고. 그렇다고 그가 주님의 부활을 전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다. 다만 역사적인 부활이 아니라, 잘 보세요. 히스토리아니가 뭐라고요? 참역사. 그 뭐요? 게시테라는 말이 참역사라는 말이 초역사적 사건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죠. 초역사적 사건이에요. 그 말은 뭐요? 실제 역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역사를 뛰어넘는 사건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야기로 얘기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실질적인 시공의 스테이지 위에 인물이 등장하고 사건이 일어나서 엮어진 사건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걸 굳이 초역사로 그렇게 얘기하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으니까 의미가치 교훈,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발트 신학의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신학이 분별이 안 된다는 게, 가늠이 이게 뭐가, 우리나라 말에 뭐가 뭔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걸 그 실제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있거나 없거나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의미만. 실제 역사로 일단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누군가 그럼 당신은 부활을 부정합니까? 하면은 어떤 식으로 대답하냐면 발트의 대답은 그건 초역사죠. 독일어로 말하면 그건 게시테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실제 있었던 사건들은 히스토리에 해당합니다. 칼바트의 답변입니다. 그럼 게시테의 의미가 뭡니까? 그건 이야기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그 이야기를 왜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뭔가 의미 가치를 주니까. 의미 가치 교훈입니다. 늘 거기 세 단어의 키워드가 딱 초점을 맞춰서. 우리 일찍이 아까 자유주의 신학 얘기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항상 뭘 추구한다고? 실용주의. 기독교 실용주의입니다. 이게 철학이에요. 자유주의는 여지없이 항상 거기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it doesn't matter. 그거는 우리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더 나아가서 창조기사, 부활, 동정녀 탄생, 그거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뭘 하셨냐. 거기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춘다, 이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의미, 가치, 교훈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한국말로 도출해낸다, 끄집어낸다. 이것이 신학의 목적입니다, 그네들의. 이것이 그네들이 신학하는 이유예요. 굉장히 무서워. 그래서 왜 김희한 박사라든지 앞서간 그레이션 메이챈더라든지 우리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왜 이런 현대 신학에 대해서, 이런 자유주의 신천통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냥
주먹을 쥐고 왜 이들과 맞서서 이 신학 대항을 했는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신학교에서요, 이런 부분들을 선명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제 강의를 들었을 거예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더라, 이거예요. 아니 풀러 나온 박사 받은 목사님하고 잠깐 이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못된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매하게. 그 맞는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의미 가치 교훈을 그렇죠. 던져주니까 거기에서 의미 가치 교훈을 던져주니까 왜냐하면은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메시지에 회중들이 원하는 거 뭔지 아세요? 적용 부분입니다. 오케이? 메시지의 적용 부분이 회중들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바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뭔가 우리에게 던져준 유익만 있으면 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의 바탕을 둔 성경 해석자들이 그 적용 부분을 상당히 아주 말 그대로 well developed. 그래서 젊은 신학도들, 아직 신학의 정통 바른 신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 이쪽 사이드가 뭐가 이쪽 사이드가 어디라고? 적용 사이드. 적용 사이드. 주님이 우리 위해서 뭘 하셨나 바로 그거예요. 적용 사이드가 너무 좋아. 그러나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앞전에 지금 얘기했어요. 우리의 신학은 항상 세 가지를 다 커버해야 되는 형이상학적인 부분.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형이상학적인 부분. 실체의 본질.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인간 존재는 뭔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인간의 본질적 인간의 타락한 상태는 뭔가? 전적 타락과 부패, 이런 부분들은 다 뭡니까? 존재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 에리어가 형이상학인데 신학은 이런 것들을 자유주의에서는 도외시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위추리 같은 그거 다 제해버려.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뭘 이런 거 복잡한 거 다른 이야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창조 기사라든지 동전적 탄생이라든지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이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에요. 그것이 역사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른 신학으로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 개혁주의가 붙드는 것은 바로 나무에 비유하자면 뿌리가 건강치 못하면 아무리 나무에 이파리가 잎들이 무성하고 열매가 달리고 화려하게 꽃을 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예, 이것이 사실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바입니다. 예, 자, 우리 계속 좀 오늘 우리 쭉 좀 나가야 되니까 제 얘기가 알아요? 이해 다 되시죠? 예, 하도 이제 막 닦아놔가지고 잘 이제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오늘 우리 좀 진도를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질문을 받았을 때 칼발트는 no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그건 그냥 게시태에 해당하는 부활이라 얘기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는 이미 그 뜻을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이야기다 이게. 왜 이야기 붙들고 있냐? 그래도 거기에서 의미, 가치와 교훈이 있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맨 마지막 저 하단 세 번째 패러그래프 바르트는 바르트의 초역사주의적 경향은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데 더욱 잘 드러난다. 성경 자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에 불과하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이 쓴 글이기 때문에 인간적 뭐라고요? 오류가 많다. 이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 다 밑줄 그어놓으셔야 돼요. 인간적인 오류가 많아요. 이미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우리가 보는 성경의 완전 영광과 무오류성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은 오류가 있는 사람의 책이다 하는 것이 칼발트가 성경에 대해서 가지는 계시관입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사람이 기록한 오류가 있는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무오류,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오류투성의 성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계시 증거로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계시관을 가지고 바르트는 성경 자체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독자적 신성이나 모성을 믿어온 정통주의 신앙의 전면적인 도전을 한 것이다. 예. 이 25페이지로 오면은요, 미국 연합장로교회가 1967년도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포기하고 그 발트주의의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대체된 그 신앙 고백서를 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네들은 이제 소위 버리고 그걸 대체를 했죠. 이게 이제 그 미국 연합장로교회, 여러분들이 아세요? PCUSA. 그래서 그네들의 그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 발트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잠깐 보십시다. 그 다음, 이제 루돌프 불트만. 나중에 이제 그 칼 발트에 대한 부분이요, 제 교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교환에 이제, 칼 발트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간결하게 정리가 됩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교환, 우리 루돌프 불트만 편을 좀 다시 한번 이제 보겠어요. 발트는 그 정도로 해놓고, 루돌프 불트만 경우, 이제 이 루돌프 불트만이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뛰어넘어야 될 산이에요. 아주 조금 난해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좀 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자, 이 루돌프 불트만은 어떤 인물인가? 아주 또, 이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신정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이게 한번 잘 보실까요? 1922년 불트만은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평하기를 나는 대체로 바르트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학이 하나님 인간 사이에 초절을 내세우는 실존주의의 영향을 입은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바르트가 이 초절 관계에서 하나님 편을 강조하는 반면 불트만은 인간 편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흘렸다. 이것은 바르트가 킬케고르에 가까운 만큼 불트만이 하이데거에 가까운 탓인지도 모른다. 자, 복잡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존주의라는 말도 나왔고 여기에 무슨 하이데거, 킬케고르 다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자, 그럼 저보고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실존주의가 또 뭡니까? 이거 복잡한 내용인데요. 근데 그 실존주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다음 넥스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었어요? 일단 여기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25페이지 맨 하단에 그가 1941년 이 루돌프 불트만이요 발표한 비신화화론에서 신약 성경은 신화로 엮어졌으므로 이 신화로 엮어졌다는 말은 성경 보면 신약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이적 기적 예수님께서 물리로 거저오셨고 오병이의 기적에서부터 동정역 탄생 다 이런 이적과 신화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루돌프 불트만은 어떻게 봤냐? 신화로, 미스로 봤다는 게 신화로 엮어져 있으므로 현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신화화 시켜야 된다. 신화적인 것들을 어떻게 좀 벗겨내야 되겠다 이거지. 왜 이런 생각, 주장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6페이지에 거기 이제 보면은요, 김양 교수님 이 책 저자가 불트만의 주장을 여기에다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한 패라그라프를 인용을 했는데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인용한 내용이 신약의 저자들은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그 이전의 세계관이 뭐냐? 이 우주라는 것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상층에는 하나님과 천사, 하층에는 사탄 그리고 지옥 세계가 있고 그 사이에 누구가 끼어 있느냐? 인간이 끼어 있다 이게. 인간이 끼어서 인간이 여기에 보면은
상충부인 이 삼중적 세계관에는 항상 상호작용이 있는데 상충부인 영계에서 지상계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에 이적 현상이 생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과학 만능의 시대에는 이와 같은 신약 저자들의 신화적인 신앙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자, 루돌프 불트만의 입장은 뭐냐면요. 불트만의 주장은 바로 그거예요.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20, 21세기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떤 시대냐? 그거는 소위 말해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발표되기도 훨씬 이전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몇 년도쯤입니까? 약 한 1400년경이 되나요? 아유, 그러니까 주 1400년경에 여러분 잘 아는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발표가 처음 됩니다. 그 다음 1500년대 한 100년 있다가 갈릴레오가 천체 만원경을 발명해서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시켰어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의 과학이 성경보다 훨씬 더 신뢰성이 깊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사건입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죠? 계몽주의 운동 얘기할 때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신뢰감이 깊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이 아니라 과학이다. 이게 왜? 알고 봤더니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서 도네. 이게 소위 지동설이었어요. 이 지동설이 누구에 의해서 발표됐습니다? 코페르니쿠스에서. 그게 약 한 1400년 중반이에요. 1450년 되나요? 중반인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하기 훨씬 이전에 성경 기록될 때는 언제였습니까? 네, 너무나 엄청난 시간적 갭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에 기록된 이 문서가 성경인데, 그 성경을 기록한 그 당시의 저자들은 바로 그런 원시적인 세계관, 소위 말해서 현대인들이 볼 때는 원시 세계관이라 이게 프리미티브 월드뷰, 바로 그 말이에요. 원시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쓰니까 이런 신화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네들이 가졌던 그 원시적 세계관에는 뭐냐? 상층부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천국이 있고, 하층부에는 마귀와 지옥이 있는데 그게 인간이 중간에 끼어 있다 이게요. 인간이 상하층부의 중간에 끼어 있어서 인간은 늘 뭐요?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이원론적 사상이 나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라는 이 두 개의 영원한 실체, 이원론이라는 것은 헬라의 사상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헬라 철학의 두 가지 사상은 범신론과 이원론 사상이에요. 이원론, 범신론이 헬라 철학의 근간입니다. 그럼 이원론은 뭐냐? 이 세상에는 영원한 두 개의 실체, 영원한 두 개의 원리가 늘 항상 존속하고 있다. 늘 항상 같이 가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네들이 보는 이 지금 불투만의 이 사상이라는 것은 불투만이 보는 신약시대의 성경 저자들이 가졌던 이 세계관에 대한 불투만의 이해는 뭐냐면 지극히 이원론적 사상입니다. 어떤 식으로? 성경 기록했던 저자들은 뭐냐? 위에는 하나님, 밑에는 마귀.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를 영원한 두 개의 실체로 보고 이것이 늘 항상 끊임없이 함께 간다고. 이원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원론입니다, 이게. 벌써 시작 자체부터가, 출발 자체부터가 어떻게 잘못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원론을 얘기하잖아요. 아니, 마귀가 하나님과 영원히 갈 겁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어디에? 영원한 어디에 갔다가 마귀가 불못에다 던져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 종국에는. 어디 영원한 두 개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이 불투만 벌써 그 사상의 그 자체가 헬라 철학에 깔려있기 때문에 딱 보는 관점이 그렇게 이원론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인간은 이 양자 사이에 끼어있는 소위 말해서 불행한 존재로 본 겁니다. 인간을. 이게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그가 인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인간 존재를, 실존주의 철학을 이제 끌어온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이란
실존주의 철학에서 보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규정은 딱 한마디로 불안과 모순의 존재입니다. 불안과 모순의 존재. 그러면 왜 인간이 왜 불안하고 왜 모순 덩어리인 존재인가? 그것은 전에도 얘기하면 했죠.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문제. 그 첫 번째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 그 어느 누구도 해답이 없어.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문제. 이 로스알라미토스에서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민 한 사람 죽었어요. 알아요? 이 동네 에리는 잘 모르는가 봐. 신문 왔어요? 아세요, 이게요? 총 맞아가고도. 세상, 이게 정말 참, 너무나 비참한 사건이요, 이게. 애기가 3살, 6살인데 말이요. 그 멕시칸이 그냥 손 들고 있는데 그냥 총으로 쏴 죽였잖아. 정말 참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이런 그 비참한 사건들.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문제,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첫 번째 난제입니다. 이 딜레마에 인간은 빠져있기 까닭에 불안과 모순의 존재, 인간 자체가. 두 번째,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난제가 뭐냐면 죄와 양심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짐승과 개나 돼지들에게는 윤리적인 이슈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개, 돼지들에게 무슨 윤리적인 이슈가 없어요? 걔네들은. 사람은 윤리적인 이슈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왜 인간이 죄의 문제에 직면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이 그게 이 죄와 양심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가 온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훗날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몰려오든지 간에 세상적으로는 뭐 지위가 높고 많이 가졌고 뭐 잘생겼고 유능하고 whatever 영어 표현의 소위 어떤 사람이 교회에 몰려오든지 간에 비집고 보면은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게 복음에 대해서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될 복음의 확신은 바로 그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의 고백에 담겨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난제로부터의 구원. 고통과 고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죄와 양심의 문제로부터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복음 속에 담겨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한다는 이 자체는요, 그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이론을 갖다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이 어디 있다고?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자,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보는 바의 관점은 뭐냐면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불투만의 입장은 철저하게 첫 번째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 자체가 어디였습니까? 헬라 철학에 근거한 이원론 사상을 딱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원론 사상을 딱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한,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그네들은 이원론 사상, 불투만은 자기는 이원론 사상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안 하겠지만 이미 그의 생각 속에는 그 사상이 깔려져 있다. 이건 뭐였습니까? 헬라 철학 사상이. 그래서 이제 계속 보세요. 그래서 신약 저자들이 뭐라고요? 이런 신화적인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은 싹 다 어떻게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투만은요,
신약의 메시지가 독특하며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것은 신약의 복음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캐리그마. 자, 캐리그마라는 말의 뜻을 써놓으세요. 구원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캐리그마라는 뜻이 뭐냐? 이거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불투만을 보면은요, 잘 들으세요. 불투만은 한편으로 보면 꼭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가보면 3,000% 빠져요. 참 희한하더라고. 이제 곧 뒤에 나옵니다. 보면은, 진정한 참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게 나중에 보면은, 막판에 보면 3,000% 빠졌는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실존주의 철학을 복음을 실존주의 철학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불투만의 신학의 특징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전체를 다 다뤄보면 금방 이제 우리가 눈에 들어오니까, 자, 어떻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을 썼던 그 저자들이 그런 신화적인 요소를 갖다가 가미를 해서 성경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성경 속에는 뭔가 우리에게 건질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건 뭐냐? 그 신약의 복음 속에는 캐리그마가 담겨 있다.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어찌 보면은 꼭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 같아요. 잘 보세요. 이제 우리는 옛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여 버릴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롭게 다시 재해석해서 실존의 의미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설금설금 이제 그의 주장이 나와요. 자, 재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화 무조건 다 벗겨서 버릴 게 아니라 이거를 재해석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재해석하는가? 실존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에서 어떤 식으로 재해석을 하는가? 여기 이제 보면 아주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신약의 신화들은 주로 유대인들의 종말론 사상이나 그노스티시즘, 노스틱주의라는 것은 그노스티시즘입니다. 그노스티시즘의 헬라의 신비 종파에서 유래된 것이며, 사람을 하나님과 사탄 두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로서 뭐라고요? 이원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미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더 크신 힘에 의해서만이 부서질 수가 있다. 인간 구원을 이와 같은 신화적인 이원론으로 설명할 때에 신화적 설화 자체는 무용할 뿐이다. 그러나 그 설화가 내포하고 있는 인간 실존의 의미는 오늘의 인간 실존을 이해하는 데 아주 유효한 것으로 본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신화적인 얘기들, 그런 것들은 그 자체 역사성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내포되고 있는 인간 실존의 의미는 우리에게 상당히 뭔가를 던져주고 있다. 그 인간 실존이라는 게 뭐냐? 이게서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은 불안과 모순의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게 실존 철학이에요. 자, 내가 실존 철학 잠깐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존 철학은요, 인간을 진단하기를 불안과 모순의 존재로 진단을 했습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통과 고난, 죽음과 또 하나는 뭐 때문에요? 죄와 양심의 문제 때문에. 바르게 진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르게 진단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존주의 철학, 인간의 증상을, 우리 오늘 인간 실존의 증상을 바르게 진단을 했는데, 심통이 있잖아요. 환자가 심통을. 그런데 원인 규명이 잘못됐다.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원인 규명을 바르게 하지 못했어요. 성경만이 인간이 왜 이런 모순과 갈등과 불안에 빠진 존재가 되었는가? 성경은 선명하게 죄 때문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의해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라고 선명하게 원인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존 철학에서는 원인 규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원인 규명이. 아니 원인 진단이 안 되니까 처방이 나올까 안 나올까? 처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처방이 무엇이라고? 십자가라고 선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존주의 철학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성경이나 실존주의 철학이나 인간의 실상에 대한 정상 진단은 같아요. 같은데 뭐가 다른가? 우선 처방이, 우선 진단 자체가 성경은 선명하게 진단을 했어요.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그렇다. 너무나 선명. 그러나 실존 철학에서는 그 원인 규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상만을 보고 뭔만을, 해결책만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이라는 뭐냐? 각각의 주어진 상황과 사안에 따라서,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개개인이 내리는 무엇만이 의미가 있다? 결단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극히 실존주의 철학은 주관적입니다. 나중에 이제 나와요. 나중에 제 교환이 있습니다. 제 교환이 있다고. 그 사상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전제가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는 오직 개개인이 부딪히는 상황과 그 때에 맞춰서 각자가 내리는 결단만이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다. 우리 기독교 신학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전제가 중심입니다. 이 전제라는 말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직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순수하게 인간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이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지음받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가이드라인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범죄하기 전이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범죄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누구의 말이 필요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누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죄에 오염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걸 우리는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성경은 인간 존재에 우선되는 것은 전제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실존 철학에서는 뭔지 아세요? 전제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전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율적 존재의 인간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나는 취사 선택할 수 있어. 인간은 autonomy, 자율적 존재니까 내 의지대로 뭐든지 나는 I can do whatever I want.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게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이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십계명을 통해서 이미 얘기했어요. 십계명 뭐예요? 명령이요 뭐예요? 십계명 속에 명령과 약속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고 뭐가 나와요? 땅이 있어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복받고 쭉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 두 가지의 포메이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령과 약속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전제라고 해요. 성경은 인간이 이 땅에 사는 그 삶의 그 레일로드를 할까요? 이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디자인된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이탈하고 싶어. 난 때가 하고 싶어. 뭐요? 난 내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이거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들어가 보면은요, 이 전제 자체를 뭐 하고 있다고?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예, 나중에 저 교환 실존주의 철학 파트에 들어가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좀 우리 브레이크 타임 하고, 우리 오늘 이 부트만하고 제가 본해법까지 좀 다루고
그리고 좀 교환도 좀 제가 다루고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점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고 또한 그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 여기 아까 제가 다루었던 이 내용 26페이지를 가보시겠습니다. 26페이지에서 지금 불투만은요, 뭘 언급하고 있냐면 인간의 실존을 그 실존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엿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실존, 성경도 인간의 실존을 언급하고 있어요. 인간 실존 뭡니까? 성경이 언급하는 인간의 실존은 죄로 타락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인간, 그리고 전적 타락과 무능력의 존재,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온 결과물이 뭐라고요? 고통과 고난, 죽음의 문제와 또 하나는 죄와 양심의 문제. 이 두 가지의 난제 가운데에서 인간은 불안과 모순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성경이 실존 철학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네들도 정상은 바르게 봤어요.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의 규명이 없습니다. 원인 규명이. 그러니까 처방이 나올 수가 없지. 기껏해야 처방이라는 것은 각자 개개인이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결단을 내리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 교환의 그 내용들이 조금 자세하게 나오는데,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맨 밑에 패러그래프에 인간 구원을 이와 같은 이 신화론적인 이원론으로 설명할 때 신화적 설화 자체는 무용할 뿐이다. 그러나 그 설화가 내포하고 있는 인간 실존이 뭡니까? 불안과 모순의 존재라는 얘기예요. 개념 정리를 잘 하세요. 인간의 불투만이 얘기하는 실존주의 철학이 얘기하는 인간 실존의 개념이 뭐냐? 불안과 모순의 존재라는 얘기예요. 불안, 모순. 그거는 똑같아요. 성경이나 실존 철학이 얘기하는 거나. 왜? 인간의 실상이니까. 정상이에요. 자, 그러므로 신약을 다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화적인 설화에 매일 게 아니라 그 설화의 배후에 있는 신약 저자들이 신화라는 방법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자신들의 종교적인 체험과 구원 사실. 자, 그건 창조 기사, 부활 십자가, 동정녀 사건, 동정녀 탄생, 우리 그게 역사 아니야? 우리 그런 것 가지고 우리 따지지 말고 그 신약의 이 기사들을 기록했던 성경 저자들이 경험했던 종교적 체험, 구원의 사실들, 이것 우리가 좀 찾아보자 이거죠. 결론적으로 뭔지 아세요? 이게 의미 가치 교훈입니다. 여기에 의미 가치 교훈이 있는 거지, 그 본질적인 실제 역사냐 아니냐,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일단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2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 저자들이 겪은 구원의 사실과 경험이란 무언가? 그들은 인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되었다.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라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복음. 그거 얼핏 보면, 아이고, 불투만 같이 이렇게 참 복음적인 사람도 없네. 그러니까 신학이 아직 얕은, 아직 어설픈 신학을 하는 우리 신학도들이 여기에 홀딱 넘어가는 겁니다.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담고 있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키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 바로 이거죠. 자, 여기인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뒤에 하단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근세로부터 구원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구원 경험이 있는 자만이 참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이 참다운 삶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만을 위해 살며, 그런 사람은 실상 이 세상에 매여 그저 육신에 속해 산다. 이런 삶의 결과는 불안뿐이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인간 실존이라는 것이 불안과 모순의 존재인데, 비로소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참다운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아, 이거 복음이야. 이 얘기만 하면은 루돌프는 복음을 전하는 자야. 근데 그 뿌리는 어떻게 됐다고? 썩어 빠졌어. 그 뿌리는 뭐 깔고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을 깔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 불안의 상황에서 사람은 스스로 해방될 수가 없다. 그러나 인간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육신에 매인 불안의 삶이 변하여 자유롭고 참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예, 이 한 패라그раф은요,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문제는 뿌리가 썩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에서만 얻어지는 구원의 은혜이다. 이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메시지, 즉 구원의 메시지, 아까 얘기했죠? 캐리그마가 전파되어지고 믿어질 때만이 얻어질 수가 있다. 여전히 아직도 복음적이야. 그죠? 아직도. 이 점에서 불투만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입장과는 어때요? 다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한갓 그저 도덕 선생 내지는 성자로 봤지, 실제 그리스도의 신성 부분은 완전히 다 말살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보겠어요. 평면주의적 인간 신학 입장을 취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기독교는 그들에게 하나의 수양을 위한 도덕 종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취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나 불투만은 적어도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신학을 얕게 하면은, 어설프게 하면은, 불투만한테 넘어가기 딱 쉬운 게 바로 이런 포인트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나와요. 불투만이 당면한 문제는, 자, 이제 밑줄 하나 그어놓으세요. 거기에다가 밑줄 하나만 안 그어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투만이 당면한 문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역사성까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이게 관건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는 맨 하단에 내려와서, 자, 뛰어넘어와서 맨 하단에 보시면은 거기 맨 마지막 줄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참 역사의 사건으로 그는 보고 있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아까 제가 밑줄 그어놓으니까 바로 그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이걸 선택했는가? 불투만은 뭘 선택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실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이해를 할 것인가 했을 때 그가 취한 방식은 뭐였습니까? 맨 마지막에 영원한 참 역사적 사건. 말이 아사모사의 이 말이 무슨 뜻이라는 얘기예요? 초역사적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게시표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뭘로? 이야기로는 우리는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야기야. just 이야기. just story. 왜? 그 스토리에서 우리는 의미, 가치, 교훈을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유익하다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뭡니까? 실제 역사적 사건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29페이지로 우리 넘어가서 28페이지로 자 넘어왔습니다. 28페이지로 자 게시태로 보고 있어요. 참 영원한 역사적 사건. 말 그대로 독일어는 게시태입니다. 그냥 에인 게시태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거기 에인 게시태 딱 나와 있어요. 부활 역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부활의 역사. 자, 이제 이 패러그래프요, 아주 난해한 패러그래프입니다. 이 첫 번째 패러그래프. 잘 보세요. 부활 역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부활의 역사성이란 이게 지금 불투만이 그가 보는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가 보는 부활의 역사성은 어떤 의미죠? 아까 이게 게시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시태 의미에서의 부활의 역사성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이 파트가 맨 위에 패러그래프입니다. 내용이 쉽지 않아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성이란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의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 사건을 하나의 종말론적인 사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보는 관점은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종말론적인 사건입니까? 우선 종말론적인 그 다음이고 역사적 사건이요. 이게 전제되지 아니하고 종말론적인 사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불투만은 이거는 다 어떻게 제외해버리고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말은 정확하게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여기 말에는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종말론적인 신앙이었다. 이게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지 실제 역사적 사건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역사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이것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의 종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다 있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나무가 세워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는 의미 자체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이제 내용에 보면 그 의미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 내용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십자가가 제자들의 신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슬라시를 좀 해놓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뭐요? 이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의 입장은 바로 그겁니다.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서,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십자가가 제자들의 신앙을 구속의 사건으로 제자들은 받아들였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불투만은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부정하고 그가 붙드는 거는 뭐예요? 후자의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슬라시를 그어놓으라. 이게 선명하게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뭘 붙었냐면, 십자가는 실존적 사건이라는 신앙이 십자가의 영원한 사건성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 말 자체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서 실존이라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는 실존적 사건. 실존적 사건이 뭐예요? 실존적 사건이라는 말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존이라는 말 자체는 인간은 불안과 모순의 존재인데, 이 불안과 모순 덩어리인 인간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존적 사건이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하는가? 인간은 본래가 불안과 모순 덩어리의 존재인데,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실존적 사건이다. 이게 십자가는 실존적 사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실존적 사건. 예.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선 각 개개인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적용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속 역사적 사건으로서가 우선적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마느냐, 내게 적용되느냐 아니냐, 그것은 그 다음 넥스트 스텝, 후차적인 이야기지,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믿는 자들을 택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였도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이 플랜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야? 그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이에요. 첫 번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입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적용이야. 그 다음에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적용. 근데 북두만에게 있어서는 뭐야? 그거는 다 제해놓고 이게 각 개개인에게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실존주의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실존주의 해석은 뭐예요? 십자가는 실존주의적인 사건이라는 뜻이 뭐예요? 십자가는 실존주의적인 사건이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불안과 모순의 존재인데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 누구한테 좋은 거야? 나한테 좋은 거야. 전부 다 누구한테 집중이 돼 있어? 나. 누구 체험이야? 내 영적 체험이야. 전부 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가 뭡니까? 십자가고 이게 먼저 우선이에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각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북투만은 전자는 갖다가 부정해버리고 후자만은 갖다가 취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얘기했어. 네, 참, 이게, 60, 70대 되신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가, 이 좀 30대 말이지, 갓 대학 졸업하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어려운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 중요한 교리는 버리고, 적용만 붙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적용만 붙은 거야. 그걸 다 빼버리고, 아이고, 이거. 그러니까 그게 뭐 역사냐 아니냐, 이따 좀 말아. 그럼, 그냥 우리 이야기로 취급하는 거야. 그거는, 그 굳이 얘기하자면 그건 초역사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 역사 차원에서 얘기하지 말자. 역사 차원에서 얘기하지 말자. 그럼 게시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야. 그냥 이야기고, 중요한 건 오늘 내게 일어난 사건. The things of, 소위 말해서, happened today to me. 그거지, 영어 표현. 그러니까 이게 실용주의 십자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는 실존적 사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걸 키포인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놓쳐버리면은, 불투만 이해는 그만 미스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실존적 사건이라는 뜻이 뭐예요? 바로 인간은 원래가 뭐라고? 불안과 모순의 존재인데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죄 사함 받았다.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복음이야 사실. 그래 안 그래요? 복음이잖아. 그런데 뭐야? 뿌리는 없어. 전제를 빼버렸으니까. 전제라는 말이 나오네 역시. 아까 얘기했잖아. 역시 가르쳐 놓으니까 역시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제를 빼버렸단 말이야. 우리 장로님 아주 열심히 지금 비추고 전제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는 실존적 사건이라는 것이 불투만이 보는 그의 입장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깔려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이 깔려있는 거예요. 인간은 불안과 모순의 존재인데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우리는 비로소 해방을 얻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 십자가는 실존적 사건이라는 뭐요? 바로 이 신앙이 십자가의 영원한 사건성을 가능케 한다. 그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역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역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그 신앙이 뭐 했다? 그걸 마치 실제 역사적인 사건인 양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불투만의 입장은 내가 진짜로 성경의 뜻을 해석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
이걸 역사로 보고 있는 자들은 초대교회 성경을 기록했던 신화적인 세계관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서 그것이 사실은 신화적인 얘기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실존적 사건이라는 이 신앙 안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불투한 입장은 부활도 봐야 되고 십자가도 봐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바로 그겁니다. 그 키워드가 바로 그 말이었어요. 그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게 바로 이 불투만의 사상입니다. 여기는 뭐가 깔려있어요? 실존 철학이 깔려있는 거예요. 실존 철학이. 그리고 거기에 뭐가 플러스 뭐가요? 헬라의 이원론 사상. 아까 다루었죠?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이요. 그게 이 불투만 사상의 밑에 딱 깔려 있습니다. 그걸로 뭘 쳐다본 거예요? 그걸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들을 들여다본 겁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어려운 고비를 넘어갔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파트를 제가 이 첫 번째 지금 교환 28페이지 그 맨 위에 있는 이 파트가 상당히 어려운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제 그 밑으로 좀 보고 잠깐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잠깐 보십시오. 여기 28페이지에 자, 불투만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 사건성 자체를 뭐요? 비신화화. 그러니까 불투만 이렇게 해서 바로 십자가는 실존적 사건이라는 이 신앙 때문에 성경의 기록자들이 부활 십자가를 마치 역사적인 사건인 양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내가 볼 때 신화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내가 이 신화적인 것을 어떻게 했다고? 벗겨내 비신화화시켰다는 거죠. 지금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 계속 봅니다. 사건성 자체를 비신화시켜 역사의 옷을 벗기고 거기에 실존주의라는 옷을 입혀놓고 말았다. 이게 실존주의 철학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노스틱주의의 가연설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신노스틱주의의 출현을 보아 무방할 것이다. 가연설이라는 말 자체는요, 이게 그노스티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던 사상인데 예수님이 실제 육신이 되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모양으로만 나타났을 뿐이다라는 것이 가연설의 그 의미예요. 이게 이제 왜냐면은 영지주의에서는 육은 더럽고 천박하고 영은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이 이원론적 사상이 그노스티시즘 영지주의 사상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뭘로 해석을 했냐면 가연설로 주장했어요. 실제 육이 되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just appeared as a form of human figure. 그 말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나타났을 뿐이지 실제 육은 아니다. 이게 가연설이에요. 지금 그거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불투만은 그의 전체 사상에 있어서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을 말하고 있다. 하나는 추리와 관찰을 통하여 얻어지는 일반적 지식이고 또 하나는 참 사람다운 사람을 누리는 자만이 얻는 실존적 지식이다.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해서 지금 이 내용이 뭔지를 압니다. 19세기 자유주의가 과학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역사 비평학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다뤘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참다운 기독교 이해는 새로운 차원의 지식, 곧 뭐라고요? 실존주의적인 지식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요, 실존주의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재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 이 말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도대체 실존주의적 지식이 뭐요? 다 얘기했습니다. 실존주의적 지식은 인간이 뭐라는 존재예요? 불안과 모순의 존재. 인간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끼어있는 불안과 모순의 존재로 그렇게 묘사되고 이원론 사상이 여기 끼어있고 실존주의 철학이 끼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예요? 인간은 어떻게 이 불안과 모순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 말만 들으면 꼭 복음 같아요. 꼭 복음 같은데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빠져버렸어요? 전제가 빠졌어요. 전제가 빠졌어요. 역사성이 빠져버려요.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밑에 잠깐 코멘트하고 이제 디테일, 이제 어려운 건 다 넘어갔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난이하고 왜냐하면 철학적인, 이제 우리는 상당한 철학 지식도 갖추고 있어요. 이제 제 다음 시간에 제 교환 아주 빠르게 이제 쫙 넘어가면서 우리는 진도를 제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네.